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사람은 누구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이 세상을 떠난 그 어떤 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그저 역사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도 있을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는 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 조사를 하면 순위가 때로는 좀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5위 했다가 7위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10위였다가 6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부동의 1, 2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을 조사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와 2위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2위가 세종대왕이고요. 1위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대왕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을 만든 왕으로 머릿속에 좋은 기억이 남아있고 이순신 장군 그러면 배 몇 척으로 일본군을 이긴 아주 놀라운 이 나라의 애국자 장군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몇 사람의 이름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있는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뭘까? 첫 번째 인물은 기밀입니다. 기밀. 뭐가 떠오르시죠? 박치기. 그때 대단했죠. 동네에 TV 한 대 있을 때 그 레슬링 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밀의 박치기는 아주 이 안에 있는 응어리진 것을 막 분출해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차범근입니다. 전설의 축구 선수였지요. 대단한 선수였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유관순입니다. 그분은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도 누나라고 부르고 어린 아이도 누나라고 호칭하는 우리나라의 참 애국자 중에 애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이름을 하면 그 사람, 그랬던 사람 이렇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유영철, 강호순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유영철이라는 사람은 2003년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20명의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마입니다. 또 강호순이도 2005년 10월서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아직 집행은 되지 않고 이 사람은 교도소에 그저 수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싶지도 않겠지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요. 막 끔찍한 생각.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20명이나 죽일 수 있어? 그것도 사람은 어떻게 토막을 낼 수가 있어?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고 소름이 돋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에게는 크게 내가 기억하고 싶은 사람, 또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은 정말 꿈에 나올까 두려운 사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새벽에 잠언 말씀을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음을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잠언 10장 7절입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되어 있는 그 기억이 이왕이면 의인으로, 아름다움으로, 고마움으로 그 사람이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벌써 지지난주가 되겠네요. 참 제가 좋아했고 감사했고 고마웠던 분의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저에게 말씀하면서 그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근데 우리는 이름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름이라는 건 이름 석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참 좋았다. 그 사람 생각하면 참 고마웠다.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이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생각에서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참 그 사람은 고마웠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떠난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어떤 사람으로 나는 기억되고 싶은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나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겠죠. 악마로 기억되기보다는 천사로 기억되기를 좋아하고요. 나쁜 이미지보다는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죽으면 끝이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기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나의 삶과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은 나의 삶의 결과입니다.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오늘과 같은 설교를 하는 게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 설교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시면 알지만 뭐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어도 알겠지만 저는 주로 본문의 말씀에 충실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 사건, 이제 그거를 충실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제목 설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가 저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보통 토요일 날 오전이면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보내는데, 어제는 저녁 오후 5시가 넘어서 보냈어요. 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시간을 하다가 이제 뒤늦은 시간에 완성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본문은 잠깐만 보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과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다른 측면이라고 할까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와 비슷한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나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기억될 것이다.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한 사람으로,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와 같이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말이지. 이제 그러면서 2절에는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은 당연히 좋은 기억이었겠죠. 믿음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채찍하고 자문자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것이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평가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현재 나의 삶의 결과물이에요.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는 삶의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기억, 인식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가 있을지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인물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러나 조카 롯을 생각하면 욕심이 많았던 사람, 소돔과 고모라성,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가인과 아벨 하면,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은 제사를 안 받았고 결국은 살인자가 됩니다. 사울왕과 다윗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왕의 업적에 대한 평가도 다르고 죽음의 길도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위치나 업적이나 소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대학 나온 사람이다, 나는 뭐 했던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냥 설교 시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대구에서 어떤 믿음의 장로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구에서. 그런데 그 장로님의 장례식에 그 당시의 얘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뭘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들은 이야기를 전달해 보면 조문객이 2만 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들, 며느리, 사위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순수한 그 장로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찾아왔던 사람이 2만 명이 된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었지만 적어도 그 2만 명의 머릿속에는 장로님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분에 대한 좋은 기억이 그 속에 남아 있었겠지요.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문턱이 달아도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승의 삶이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장소를 옮길 수 있잖아요. 살던 집에서 A라는 동네에서 B라는 동네에 갈 수 있고요. 또 직장을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도 갈 수 있고, 내가 어딘가에가 떠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내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면 참 고마웠던 사람이다, 따뜻했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이런 기억을 우리 속에 남겨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가장 듣고 싶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 물론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듣고 싶은 말, 참 따뜻한 사람이다. 난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으로 기억될 것인가?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면, 또한 그것을 내가 듣거나 알게 된다면 기분이 안 좋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면 그건 내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평가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객관하라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선거 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출구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 출구조사를 몇 명 하냐면 한 지역구에 기껏해야 한 1000여 명 합니다. 근데 그 1000여 명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기억이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다 맞아요.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물론
그 중에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나에 대한 기억, 인식, 평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내 행동을, 내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나 칭찬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으니 자기의 한 일이 칭찬받기를,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기를, 좋은 기억이 있기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그들의 기대와 달랐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니, 도적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했다라고 그래요. 깜짝 놀랄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16절 이하서부터 쭉 읽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에 대한 평가가, 우리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어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업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내용이 바로 기업의 평판이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게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성공과 몰락의 과정을 바라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기업이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기억에 남지 않으므로 지금 이름조차도 생각나지 않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업을 얘기하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그런데 한순간에 망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원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 기억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현대 사회는 이기적인 사회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눈치 보고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른 일을 행하면 다른 사람이 눈치 볼 일이 없어요. 내가 그냥 올바르게 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보다는 삶의 방식에 대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식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할 주제라고 생각했기에, 신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이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오늘날 청주 참 좋은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떠난 그 자리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나의 빈자리를 보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참 안타깝게 기억 속에 오래 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남기고 간 삶의 발자취가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고, 또한 내가 보여준 삶의 방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훈을 줄 수 있고, 또 나와 함께한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그립다, 보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숙제이고 삶의 방식에 대한 결과이며 바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